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망대와 확신입니다. 네, 우리 벌써 지금 2025년이 3월이 이제 끝났어요. 내일이면 이제 3월 31일입니다. 참 무섭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면서 여러분의 이 중고등부 시기도 사실은 언젠가 끝이 옵니다. 그렇죠? 이 중고등부 시기가 너무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다시 오진 않는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렘넌트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중고등부 렘넌트 시기 때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 대학 그리고 청년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부 시기는 목사님은 가장 중요하다. 초등부 시기는 부모님의 의로, 또 내가 좋든 싫든 가정의 어떤 문화권에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함께 하는데, 이제 중고등부 때는 좀 이제 본인의 의가 생기고 생각도 생기고 좀 판단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중고등부 시기 때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이제 대학 청년 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교회 증인으로 쓰임 받기도 하고, 흐지부지 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너무 이 중고등부 시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해 이렇게 붙잡고 가는 이 언약의 여정은 세상 그 어떤 시간보다 중요하다. 그 영적인 망대를 여러분 딱 가지고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확신을 주세요. 일단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확신을 하나님 허락하세요. 여러분 렘넌트 시기 때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 사실은 전부가 됩니다. 그게 1%만 있어도 목사님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로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우리 렘넌트들의 흐름이 너무 좋고, 또 매일 밤 이렇게 집중하는 흐름이 너무 좋다. 그래서 여러분 볼 때, 목사님 여러분 보면 확신 안 서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을 볼 때, 그치,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내 인생 평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이 이제 들게 돼요. 하나님 내 평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결국에 미래에 대한 이 언약이 여러분 붙잡혀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 확신이 와요.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 선교사로 세우시겠구나. 그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건 사실 어쩌면 굉장히 고문일 수 있어요. 근데 렘넌트 시기 때는 그 미래 여정을 간 우리 중직자분들과 성도분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만큼 미리 앞서간 이 선배들의 여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저 장로님이 그만큼 그리스도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 저 사람은 참 연약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또 누군가는 큰 성공을 거두고 어떻게 저 응답을 받으면서까지도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을 놓지 않고 살아갈까. 여러분 렘넌트 때는 그 의구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질문해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실까? 왜 나한테,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장로님 중직자분이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걸 딱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지역에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한 가정에서 누군가가 막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내 현장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라는 인물입니다. 그게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한 사람의 여정이 그러하다. 목사님은 믿고 확신합니다.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한 사람, 여러분의 실력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괜찮아요. 학업의 성적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배경과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데 분명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지역과 한 나라 그리고 한 대륙까지도 결국 전 세계를 하나님은 렘넌트 한 사람으로 살리신다. 언약 붙잡은 렘넌트 한 사람은 이렇게 중요해요. 언약을 붙잡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지역 교회마다 또 그와 함께하는 전도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모든 사람의 모델이 되어지는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이제 골로새 교회의 시작이에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받은 에바브라 한 사람이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내 지역과 내 나라와 내 현장, 내 가정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이 언약이 결국 그 골로새 소아시아라는 그 대륙, 그 지역에 영향을 줘요. 아시아의 복음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이죠.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이 확신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공부도 잘 못했어요. 목사님은 똑똑하지도 않고 목사님 뭐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그렇다고 뭐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아니고 사실 목사님은 어릴 때 좀 까불까불 거리긴 했지만 좀 마음에 좀 대인 기피증까지 있을 정도로 남 앞에 서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이 어릴 때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연약한 인생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죠. 내가 노력으로 실력으로 배경으로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 복음 운동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여정 우리 렘넌트들도 목사님은 목사님보다 더 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게 우리 렘넌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히 현장에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딱 가지세요. 그래서 그 확신은 여러분 작은 믿음, 혹시나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목사님 그 어쩌면 절망적인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작은 믿음과 확신, 그 사실은 의구심 그 안에서 하나님은 시작으로 큰 확신과 믿음을 주십니다. 첫 번째 뭐냐? 목사님의 여정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 5가지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차례대로 확신을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냐? 가장 먼저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이겠구나. 나 하나님 자녀구나. 이 확신을 가장 먼저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은 그 어떤 행위도 율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도 아닙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은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놓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종교화가 돼요. 그게 캐톨릭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구구절절 내 죄를 말한들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행한 죄 다 기억하겠어요? 기준이 팔이 다쳐서 목사님 반가워서 팔을 쳤는데 기준이 너무 아파. 근데 나는 반갑다고 인사를 한 거야. 과연 내가 아는 죄가 다 죄 완벽하게 다 고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건 불가능해요. 인간은 분명히 그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성화시키고 그 가운데 바꿔 가십니다. 그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 그렇지. 나는 부족하지만 렘넌트들이 왜 속냐면 이제 복음은 복음인데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모습을 보면 안 되거든요. 왜 그게 구원의 기준이 됩니까? 그건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망가지고 넘어지고 완전히 무너져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지고 시작하세요. 그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은 연약할수록 더 좋다. 왜냐?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더 깊이 확신을 주세요. 그치? 내가 연약하고 안 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 이건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거 없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져. 왜냐하면 이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가운데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나오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원의 확신은 오직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는 목사님은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은 정확한 그리스도의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제 된다, 어떻게 된다, 뭐 때문에 된다. 목사님 그저 목사님이 인생 살아온 여정에 대한 간증을 할 뿐이지 목사님 그 시간표를 알지 못해요. 왜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성령을 힘입는 자, 성령이 회복되고 성령을 누리는 자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또 사실은 영적인 부분은 속기 쉬워요. 왜냐면 눈에 그렇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허락하신다. 그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구나. 우리 사모님 아프시잖아요. 사모님은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세요. 여러분, 투석이라는 건 피를 걸러야 돼요. 이 신장이 피를 해독하는 능력이 굉장히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와서 피를 걸러야 되는데 그 피를 기계를 통해서 쫙 빼서 이렇게 전체 피를 이제 해독해요. 근데 그 기계가 있고 그 시간들을 이제 거의 반나절을 이제 보내세요. 아침 7시부터 거의 1시 될 때까지 이제 계속 피를 정화하는 시간들을 이제 그런 투석들을 하는데 지난주에 목사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사모님이 사실은 보험이 있으셨어요. 보험이. 이제 본인의 생명에 대한 부분. 근데 사모님이 지난주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더 살게 하고 하나님 계획이 없으면 또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겠냐. 또 원래는 되게 사모님이 여러분 병이 들면 두려워요. 그렇죠?
내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그냥 다 이제 내려놓고 어 하나님께 인도받고 또 전도자로서 또 렘넌트 사역으로서 함께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 육신은 여러분 피부도 탱탱하고 좋잖아요, 지금 어려서. 근데 1분 1초가 지날수록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분명히 하늘 천국에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사람은 언젠간 죽게 돼 있어요. 분명히 사망에 이릅니다. 우리의 모든 속한 영원한 생명이 하늘 소망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 내 죽음 이후의 확신까지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그 사실 가운데 다 누리게 하세요. 살아가는 시작부터 여정부터 그리고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그 이후까지도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 가운데 인도하세요. 그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돼. 근데 딱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행위 아닙니다. 율법 아니에요. 종교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현장에 살리는 자가 됩니다. 행위 안 되는 사람 살려야죠. 율법에 막 찌들어서 어려운 사람 돕고 살려야죠. 완전히 복음 놓쳐서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의 확신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확신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목사님이 렘넌트 시기 때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은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 목사님은 렘넌트 시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 구원의 확신 이후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은 목사님이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것이구나 하게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기도 응답의 확신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내 인생의 여정,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계획을 이뤄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냐?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찾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계획과 뜻과 소명 아래 사실은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의 렘넌트 시기 때 가장 큰 기도 응답은 사실 달란트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질 때 여러분 분명한 여러분의 달란트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 가정을 주셨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여정을 주셨지? 왜 이 만남을 주셨지? 그 안에서 상처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에서 달란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딱 붙잡을 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세요. 세 번째 뭐냐? 승리의 확신이에요. 나는 너무 아무것도 안 되고 공부도 못하고 잘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승리했단 말이냐? 세상의 기준으로는 합당하지 않은 내 모습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너에게 허락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여정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근데 그 문제에 사로잡히 않는 귀한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게 돼요. 렘넌트 시기 때는 문제에 굉장히 약해요. 그렇죠? 문제 오고 당장에 시험이 있고 여러분 일들이 있고 굉장히 사실 여러 가지 여러분 좀 창피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자만하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다. 이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승리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그 문제가 사단의 전략으로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언약으로 딱 붙잡히게 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승리의 확신이다. 그리고 네 번째 사제의 확신이에요. 사제의 확신은 무엇이냐? 이제 어제의 모든 여정에 사실은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어제까지의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또 사실은 어쩌면 좀 범죄한 부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매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제의 확신이 없으면 이제 천주교 같이 되는 거예요. 과연 범죄한 사람은 어디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사람 범죄했어요. 그럼 이 사람 도대체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교회에 있고 또 뭐 저기 목사님들 많이 만나 보면 누가 어떻더라 저떻더라 뭐 얘기 많이 해요. 옛날 과거에 대해서. 근데 과연 그럼 그 사람은 어디서 이 사람이 위로를 받고 이 사람은 어디서 구원을 받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그 후대는 그러면 어디서 깨끗함을 받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과거의 나의 문제를 딱 털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결케 하신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면 이제 완전히 종교로 교권을 잡은 카톨릭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 다 교황아 대기해서 그 사람이 교권을 딱 잡아요. 그러니 지금도 전 세계를 이 교황은 돌아다녀요. 그렇죠? 왜냐? 다 사람들 죄, 본인의 죄는 고백 안 하고 사람들의 죄 다 듣고 이 사람 그 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범죄자에게도 연약한 자에게도 새로운 삶을 주세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새로워지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뭐 예수 믿으면 다 범죄 된단 말입니까?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범죄의 기준이에요. 왜 우리가 죄의 기준을 잡습니까? 그리스도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기준. 믿었는데 왜 범죄하냐? 그건 죄에서 시작된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에서 시작된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확신 가운데 과거에 매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과거는 어차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갔어요. 거기에 매일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정결케 하세요. 이거 안 되면 평생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 고개도 들 수 없는 인생이에요. 제가 무슨 고개를 들고 살겠어요. 죄 가운데 있는데. 과거에 만약에 내 죄로 목회자가 될 수 있다 없다를 정한다면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과거에 매여 있는 자가 확신 있는 그리스도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다? 불가능해요. 그리스도로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것 안에 여러분 확신 있는 여정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섯 번째 뭐냐?
이 확신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확신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붙잡게 하시고, 그 가운데 문제에 매이지 않고,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과거에서 청산한 인생으로 나아갈 때 이제 모든 것이 증인의 여정이에요. 모든 것이 증인의 여정이에요. 버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완전히 바닥을 쳤던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실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잘 됐으니까 인도가 안 되면 사단의 인도, 그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증인의 여정이에요. 그 인도의 확신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과거 지났는데요, 성령 임하면 과거는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다 해석이 돼버립니다. 이거 안 되면 이제 득도하고 더 내 마음을 비우고, 그 불교 사상 아닙니까 그게. 내가 과거에 지었던 이 죄 때문에 내가 머리 빡빡 깎고 들어가서 열심히 득도하고 해야 되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청산하는 거예요. 다 청산케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세요. 이 복음이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 확신이 여러분의 미래로 인도하게 돼요. 이제 이거 확신 없이 다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다 눌릴 일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과거, 내 모습 보니, 내 현실 보니, 내 상황 보니까, 내 죄 보니까 이거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죄를 올감해서 종교 행위를 하게 해요. 근데 이 복음은 죄가 끝났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종교들이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죄가 끝나냐? 아니 어떻게 벌써 구원을 받냐? 아니 어떻게 끝이 났냐?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완전 언약 다 놓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 아래, 이 망대 아래, 이 확신 아래 하나님은 이제 평생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다, 과거에 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확신이 없다, 내 죄 지은 거에 매여요. 이 확신이 없다, 남 죄 지은 거에 매여요. 이 확신이 없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랑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평생에 여러분이 살아갈 달란트를 주세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미래 달란트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뭐 해야 되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과연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에서 이거 말고 뭐 다른 걸 저는 배워야 된다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랩런트가 교회 왔는데 평생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혀야 돼요. 랩런트가 교사를 만났는데 평생의 언약이 붙잡혀야 돼요. 아, 내가 이분을 만났는데 내 죄가 그리스도로 없어서 문제가 왔고 사단 때문에 왔고 내 과거의 문제,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이렇대. 아니 그 결론이 나야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이 결론으로 평생의 언약을 붙잡을 거야. 그래서 너는 이 언약을 붙잡아. 사실 그게 렘넌트 사역이고 다민족 사역이에요.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돼. 사실 너가 이 문제는 그리스도 떠나서 왔고 이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 미래 허락하신다. 이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확신의 망대를 딱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렘넌트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학업 때문에, 여러분 모습 때문에 절대 무너지거나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확신 있는 여정으로, 확신 있는 미래 여정으로 인도받는 귀한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미래의 귀한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문제 어려움인 것 같지만 그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고 참된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확신 있는 렘넌트들의 여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렘넌트들의 여정 되어져 가는 곳마다 평생의 응답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분들을 통하여 렘넌트들의 평생 언약이 붙잡히게 하시고 내가 가야 될 방향과 인생의 설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